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폭염 속에 여러분 건강은 어떠신지 늘 걱정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오늘 말씀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기쁘세요? 요즘 즐거우세요? 사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굉장히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즐겁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의 주제고 우리가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무더운 날씨, 이 날씨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는 날씨, 누가 나를 화나게 하지 않아도 짜증나는 이 날씨,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짜증을 이 날씨 탓으로 돌리고 싶은 이 날씨, 이런 날씨가 우리를 막 힘들게 합니다. 날씨뿐만이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나로 하여금 다시 즐겁지 못하도록 만든 우리 삶의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이런저런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몽골 사람들의 속담에 내가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다. 이런 거. 이 걱정이라는 게, 근심이라는 게 그게 없으면 내가 걱정할 게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있다는 거예요. 늘 있어요. 상황이 나빠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황이 좋아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서 걱정도 되지만 때로는 가진 게 많아서 걱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은 여러 삶의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감정. 내 마음의 감정이 환경과 조건에 따라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삶에 주는 걱정과 근심의 그 모든 근원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내 마음이 환경과 조건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그 대화가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계속 동일한 주제로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하고 계신 중에 있는 거예요. 14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그 길을 알 것이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주제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쭉 들어왔고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예수님이 떠나신다. 이 주제가 제자들 마음속에 큰 근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주제가, 어떤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큰 근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들에 대한
큰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어요. 아직은 크게 확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믿음에 대한 모든 준비들을 갖추었고 이미 베드로는 고백도 하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는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정말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순수한 이런 마음의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많은 5,000명의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채리셨고, 그리고 살짝 도망가셨던 것을 우리는 그때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보았어요. 이런 저런 상황들 속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나라를 세우시겠구나라는 마음 가운데에 그 부모들의 치맛바람도 있었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러면서 이 청탁까지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스스로 다투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확신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계속 다투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길 도중에도 싸웠고, 누가 더 크냐, 심지어는 예수님 잡히시던 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크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끼리 다투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직도 너희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실망하는 마음들도 없잖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며 제자들의 믿음의 적음,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계속 꾸짖어 오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기를,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에 관해서 그들이 이해해주고 깨닫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시며 제자들의 믿음을 독려하시고 또 때로는 격려해 주시면서 그렇게 3년을 지내왔는데, 그 예수님 잡히시던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 깨닫지 못하고 다투는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도, 마지막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도 예수님은 당신이 잡히시고 죽어야 할 것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이 말씀이, 이 주제가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 마음에 큰 성들이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세워갈 미래, 꿈꾸는 미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쭉 예수님이 그들의 감정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그 단어가 있는데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헤어지는 것에 관한 근심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헤어짐에 관한 근심에 또 다른 근심이 덧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얻을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근심은 마치 예수님이 떠나버리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 말씀들은 제자들의 모든 기대가 그들이 주님과 함께 펼쳐갈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장래가, 그들의 꿈이, 그들의 비전이, 그들의 야망이 한 번에 와르르르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물질적인 근심, 또 예수님의 떠남으로 말미암은 어떤 영적인 근심, 이런 것들이 함께 막 섞이면서 마음속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좀 더 난해한 말씀들을 제자들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있잖아, 떠나는데 내가 잠깐 동안,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 잠깐 동안, 조금 있으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뭔가 작은 걸 말할 때 영어로 마이크로라고 하잖아요.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SD 카드, 뭐 마이크로 해서 조그마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의 미크론인 거예요. 미크론, 조금 있으면,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건데, 또 다시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서로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떠나신다고 해서 근심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만난다고 그런다니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셔요.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는 슬퍼하고 너희는 아파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관한 말씀이죠.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조금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이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했던 그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시는데, 해산하는 여인에 관한 예를 들어주셨어요. 여인이 해산의 때가 가까워지면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아이 낳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마 이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많은 여인들이 아이 낳다가, 내 주변에도,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아이 낳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의 그 근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근심들 속에, 그 큰 해산의 고통들 속에 있었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 낳은 기쁨으로 그 모든 근심이, 그 모든 고통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근심도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근심이 싹 사라지고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고난 속에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근심에 가득 사로잡혀 있고 내게 몰려온 이 짙은 안개가, 이 어두움이, 이 흑암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을
그런 마음에 내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그 근심 가운데서도 그 근심을 물리치며 기쁨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모든 근심을, 모든 사망을, 모든 죽음을 물리쳐 버리셨던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가 그 기쁨의 근원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부활에 관한 믿음이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먼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더 크고 놀라운 확신 가운데 증거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모든 근심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기쁨, 22절에 보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며 항상 기뻐하라. 제가 이번 주간에 며칠 전에 쓱 지나가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저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그런가?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런데 가끔 뵙는데 항상 웃고 계셔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웃상입니다. 예. 항상 웃고 계셔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내가 항상 웃고 있구나. 웃고 있구나.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뭐 이러고 이렇게 이러고 근심에 사로잡혔는지 아니면 내가 봐도 걱정할 거리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는지 근심할 것이 없어서 근심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할 게 없어서 웃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슬퍼할 일이 없어서 내가 일부러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여전히 근심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고 잡아당기고 있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쁠 것인데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초대교회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었죠.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 동족들의 핍박도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붙잡히면 매질 몇 번 당하고 풀려나는 게 아니라 붙잡히면 죽는 거였어요. 죽는 거였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땅굴을 파고 땅속에 들어가서 카타콤베라고 말하는 이 땅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수십 년을 생활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곳에서 땅굴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아이를 키웠을까요? 어떻게 그곳에서 땅굴 속에서 살았을까요? 어떻게 장례를 치렀을까요? 내 가족들 중에도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중에도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을 대라라고 하면 고문을 당하고 어디 숨어 있는지 고문을 당하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를 기다려 주실 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진 고문들 속에서도 그 고문 끝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사자들의 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칼날에 목이 달아나고 사지가 절단되고 심지어 산채로 로마 시내에 묶여서 머리에 기름 한 번 부어주고 그 기름에다 불을 붙여 산채로 로마 시내에 가로등으로 써버렸던 그 모진 고난과 순환들을 당하면서도 그 두려움 속에 그 불안함 속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살리셨고 그분의 부활이 나를 또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환한 미소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근심들의 그 짙은 먹구름 그 뒤편에 내 안에 있어요. 그 기쁨이. 좀 걷어내보세요. 근심들을.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을 걷어내보세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 환난 속에 그 핍박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즐거움이, 만족이, 행복이 내 안에서 다시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조금 바꾸면 돼요. 생각만 좀 바꾸면 돼요. 왕왕왕왕왕 무섭게 짖는 강아지 앞에 저 강아지 무섭다. 제가 강아지 무서워하잖아요. 강아지 무섭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확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근심,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걱정, 불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좀 바꾸는 거예요. 찾아와 근심이, 걱정이,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는 짖어라.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도 너희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 기쁨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뺏겨. 이런 일에 내 기쁨을 조금 뺏겨. 저런 일에 내 마음의 기쁨을 조금 뺏겨. 내 감정의 기쁨을 조금 뺏겨. 자꾸 뺏겨다가 한 번에 확 쏟아버리고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요즘 같으면 내가 정말 살기 힘들다라는 이런 말들을 쉽게 뱉으면서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내 삶이 바뀌면 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니 무슨 일이 생기면 좀 기뻐할 수 있겠어요? 물론 기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부활을 믿으니 내 마음의 기쁨이 다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그 가장 큰 증거가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송 중에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나는 항상 좋아. 슬프고 아픈 일이 있는데 왜 나는 항상 좋아? 바보인가요? 왜 좋을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에 내 마음을 자꾸 두게 되면, 내 마음을 세상 속에 자꾸 두게 되면 변하는 세상이, 힘들게 하려는 그 세상이 내 기쁨을 자꾸 빼앗아가요. 그러나 내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 두면 세상이,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조건들이 요동치며 변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근본적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이 선물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희락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며칠 전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사랑하는 것이 성도된 증거 아니었겠어요? 이제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데 이제 너희가 기도해라.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본적인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기쁨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기쁨을 말씀하시는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구하는 그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것처럼 이미 마태복음 6장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이미 말씀하셨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들, 내가 필요한 것들, 간구해야 될 것들에 대한 기도도 우리의 기도 속에 있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 잃어버린 영혼들 건지고 구원해야 될 우리의 기도,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런저런 기도를 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난하고 부모 없었던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무디 선생님, 그분은 일평생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만 번의 기도 응답.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요즘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으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인을 위해서 온 성도가 같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어요. 하인이가 조금 회복했고 조금 나아졌다라는 우리 권사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이렇게 환하게 밝을 때에, 이런 대낮같이 환한 밝은 때에 조그마한 랜턴 후레쉬 하나 더 켰다고 무슨 티가 나겠어요? 그런데 깜깜할 때는 조그마한 빛 하나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내 인생에 근심이 가득할 때에, 내 인생에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의 큰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사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에게 즐거움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촥 주실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의 근심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로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리고 이 기쁨 속에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며 내 삶 속에 있는 이런저런 세상이 주는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내 기도의 제목을 삼아 주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기쁨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 기쁨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주는 모든 근심들 가운데에 담대히 맞서 싸워나가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예수님,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환난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우리들의 잠 못 이루는 그 아픔들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해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을 거친 바다의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에 난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에 난 다시 한번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이런저런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내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의 기쁨을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겠습니다.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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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기쁨의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줄로 또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사도의 공면처럼 주여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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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의 인생을 지키시고 넓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이 드러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주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의 회복이, 즐거움의 회복이, 만족의 회복이, 행복의 회복이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샘솟아 올라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우리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거친 바다 위에서도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든 인생을 등이 붙드시고 인도주실 주님을 의지하기에 주여 우리에게 다시 기쁨의 날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인생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과 절망과 근심에 쌓이며 그곳 가운데 빠져들게 합니다. 또 불확실한 미래가, 건강의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삶의 여러 힘든 일들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도 합니다. 한숨 짓게도 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의 확실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이 어둠을 이기고 주님 주신 이 기쁨으로 현실을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는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주여, 세상이 더 이상 넘보지 못할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